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어느 날 교회 앞에 화단을 이렇게 잘 항상 갖고 놨어요. 꽃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늘 친하게 지냈던 옆집의 그 강아지가 한 마리가 늘 자기 없으면 울타리를 넘어와 가지고 그냥 온갖 정원을 밟아놓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꽃을 무척 좋아했는데 화가 나서 강아지를 고함을 치어서 질러냈습니다. 그래도 얘가 막무가내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 토막을 하나 들고 강아지한테 냅다고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 토막을 맞고 불이 나게 도망가더니 잠시 후에 강아지가 반갑게 또 꼬리를 흔들고 오면서 나무 토막을 물고 스폴전 목사님 발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스폴전은 자신을 믿어준 강아지를 향해서 더 이상 내가 고함을 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강아지를 쓰다듬으면서 강아지야, 화단에 들어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어오렴. 이렇게 내가 내게 줬다. 이렇게 강아지를 쓰다듬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서는 이 강아지처럼 매달리는 사람이 결국 주님의 큰 사랑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사랑의 주님을 붙잡고 나온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첫 번째 집에 어디 가셨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셨습니다. 잔치가 막 물이 그갈 쯤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포도가 떨어졌다는 건 너무나 낭패고 실망이고 이 잔치가 도저히 어려운 잔치고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마리아는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부탁하면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간구하면서 빨리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면서 하인을 시키면서 결례통의 물을 아구가에 채우다가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 순종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닌가 아니라 가져가는 그 물이 변화해서 그전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문제, 어려움을 낭패를 당하는 잔치집에 마리아는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습니다.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낭패를 평안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구했던 이 마리아의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대로 그 하인들은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놀라운 일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니 포도주를 갖다 주면 좋을 텐데 결례통에 있는 물을 떠도 갖다 주는 이 순종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말씀 순종하니까 결국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바로 기도와 순종입니다. 기도와 순종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와 순종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열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렇게 간구하고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의 말씀 보면은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나는 네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고 말씀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일을 이루려면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3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므낫세의 삶을 통해 기도가 어떤 것인가, 기도의 생활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의 접목이 되고 은혜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므낫세는요 히스기야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훌륭한 아들입니다. 히스기야 왕 같은 왕이 없어요. 아주 선한 유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바로 므낫세가 12살 때
히스기야 다음에 14대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얘기가 오늘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그 어떤 왕보다 악한 왕이라고 나와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 읽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먼저 우리가 2절과 3절만 먼저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이용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그리고 6절의 말씀 보니까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의 앞에 진노를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아버지 같지 아니하게 아주 악한 악을 많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단을 쌓고 하나님의 싫어한 걸 여러 가지를 골라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므낫세 왕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아수르 손에 붙여서 이를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왕이 끌려갔어요. 끌려가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고뇌 차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유대나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는 므낫세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본문 이후에 15절 16절을 그 밑에를 좀 봅니다. 15절 16절 시작.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산에서와 예루살렘을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려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악한 질반 하던 므낫세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사람으로 변해와 돌아왔다 이것입니다. 므낫세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바로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렇습니다. 바로 달라진 이유가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므로 므낫세는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내가 읽어도 지식이 쌓일 뿐이지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달라질 수 없어요. 누가 달라지냐? 기도하는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기도는 성도들 믿음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말씀에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12절의 말씀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그랬습니다.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 환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아니다 싶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고난을 당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 곤고하거나 물질이 부족하거나 아직 응답이 없거나 여러 곳을 물러갈 때나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는 그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죠. 성경의 말씀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그 기도를 외면한 적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산에 올라 기도하고 한적한 기도하고 어느 곳에 어느 때 가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놓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찾아 읽어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니 주께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말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의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늘을 열고 푸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여러분 인간 생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문제가 있다면, 내가 불을 있다면 하나님의 나와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도님이 처음에 10한 몇 년 전에 사업할 때는 조그맣게 했어요. 조그맣게. 그냥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서 그냥 그 사업의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어렵게 했어요.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랑받으니까 얼마 전에 사업장 예배를 갔더니 큰 건물을 세우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더라고요. 기도한다는 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그런 주일날 저녁에도 가끔 잘 못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새벽에도 잘 못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서 어느 날 내가 중간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누가 기도하는 여인의 소리가 들려요. 누군가 보면 그분이 와서 기도하는 거죠. 문제 있을 때 와서 기도합니다. 안 될 때 기도합니다. 사업이 막힐 때 와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사업이 풀려지고 돕는 자를 붙여주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기도했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의 집이신 예수님 머리 대신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으신다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떡을 달라면 뱀을 줄 아버지가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세상에 아버지도 그리 아니할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아니하겠냐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 그 성경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기도란 말이 엄청나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죄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교통을 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그 음성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구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다윗에게도 다윗이 구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해 줬고, 바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모든 제자들에게도 그때 하나님마다 말씀해 주셔서 그런 것 뜻대로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 아내는 영어 선생님이고 남편은 수학 선생님인데 뭐가 잘못돼서 수학 선생님 그만두게 되고 이제 조그마한 제과점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제과점 하면 그래도 깨끗하고 좀 이렇게 좀 사업을 운영하는데 좀 괜찮겠다라고 자기도 마음이 맞는가 봐. 그래서 제과점을 운영하는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두 분이 꼭 영어 끝나고 나면 교회 와서 꼭 문 열고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음성을 주시고 좋은 일을 할 겁니다. 순종은 잘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작정하며 기도하는데 둘이 아주 다정하게 손잡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3분도 안 돼서 금방 나가요. 그래서 뭐 바쁜 일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또 나갔는데 그 다음에 또 가만히 내가 지켜보니까 또 3분도 안 돼서 그냥 홀랑 나가. 그래서 나중에 붙잡고 아니 왜 그렇게 기도를 빨리 하고 나가냐고 그러니까 그냥 잘해주세요. 하나님 말밖에 할 말밖에 없대. 그러니까 그냥 3분도 안 돼서 끝난대. 그래도 오래 앉아있느라고 있는 것이 3분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오늘 므낫세가 기도하는 것처럼 히스기야 기도하는 것처럼 간구하는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들을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이에요. 음성을 들어요.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내게 주십시오.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묻기만 실컷 묻고 그냥 툴툴 털고 나가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없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음성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을 내가 다 계획하고 세워놓고 이걸 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면 그 만들어 놓은 것을 주님이 풀기를 얼마나 힘들어하겠냐면 그것은 50점짜리 기도밖에 안 돼요. 100점짜리 기도가 되려면 못하면 처음부터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에 프랜차이즈 커피집이 잘 된다는데 이걸 해야 좋겠습니까? 또 기도하니.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지 말고 하나님이 풀으시면 하십시오. 그러고나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100% 축복은 뭐냐면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쌓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스스로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믿음이 제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베델에서 다른 단을 세우고 분양하는 여로보암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가서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다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다 지시를 했어요. 그 하나님 말만 전하고 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베델에 가자 가짜 선지자가 그 선지자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먹고 또 마시고 집으로 가다가 결국 뭡니까? 사자에게 죽고 말았어요. 이건 단순한 얘기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지혜가 열리라고 말이에요.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뜻을 빙자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어렵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 이기심 또는 내 욕심, 내 생각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맡겨서 주의 음성을 듣고 뜻대로 나가는 그런 믿음의 훈련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내 자신이 내 사업이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므낫세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우상을 제거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내게 붙어있는 우상을 떼버린다는 건 얼마나 여러분 축복인지 몰라요. 므낫세가 환난을 받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환난에 벗어났습니다. 그는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게 여러분 능력이요. 그래서 어려운 자들이, 낙심한 자들이, 소심한 자들이 기도하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성적이, 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자를 보면 못 봐요. 부끄러워서 못 봅니다. 어렸을 때 먹는 것도 그래요. 시골에 방학이 돼서 가면 저희 어머니가 바다에 가서 낙지를 잡아옵니다. 뻘낙지 큰 거 아주 잡아와요. 그걸 팥을 넣고 냄비에다가 푹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주 새빨간 이 낙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소도 낙지 먹으면 살아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학 때 오는 아들을 먹이고 싶으니까 어머니 마음이 어떻게든가 그걸 삶아주려고 2개씩이나 큰 냄비에다가 찹쌀, 팥 넣고 막 구워주다 보니까 빨개요. 너무나 오니까 위에 머리는 다 벗겨져가지고 그걸 먹으라고 내놓는 거예요. 못 먹어요. 네. 어머니는 그걸 좋아서 먹이려고 싶어서 아들 건강히 하려고 오랜만에 봤으니까 주고 싶어 다 해놨는데 나는 못 먹어요. 왜? 비유가 약해서 못 먹는 거예요. 게다가 비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는 것도 그렇고 마음도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비유도 약하고 그래서 내가 뭐 써먹을 데가 뭐야? 써먹을 데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니까 오늘 여러분이 두 눈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봐도 조금도 떨리지 않고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좀 기도시키면 못해요. 뭘 못해? 하시라고 못해요. 아이고 가슴이 둥당둥당 싱쿵싱쿵 한다고 못한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기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밤을 새 제자들에게 그 문제를 풀라고 그랬지만은 귀신이 떠나가지 않은 거예요. 저녁에 기도하시고 돌아오신 예수님 앞에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병을 못 고칩니다.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분에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귀신이 벌벌 떨고 물러나갑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찌 그런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기도 위에는 이런 여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능력을 주시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축복 중에 축복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하늘의 문을 열고 땅의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로 이런 능력이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로 놀라운 능력이 생기게 하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주고 갈 때 다 도망갔습니다. 기도 아니하고 따라다닌 그 제자들은 아무것도 별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불의 같이 갈라지며 진동하며 각국 방언을 말하며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의 표적이 나타나고 한 번 설교된 5,000명 3,000명의 요견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기까지 따르며 주를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된 건 뭐냐? 바로 기도를 통해 이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축복이에요. 몸이 아프신 지금 계실 거예요. 오늘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들고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문제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연약함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좌절과 낙심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온갖 저주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누가 우리를 기도하는데 누가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 다 기도의 물을 쏘셔서 정말 그 능력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쳐집니다. 그러나 그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도 받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통하여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므낫세는 기도해서 그의 악한 일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가 꼭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히 나의 것은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능력받아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